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요즘 진짜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진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았으면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구원 취소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취소 교리는 이거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구원 취소 교리를 주장한 자들은 꼭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해라. 자칫하면 다면 하나님께 너희들 지옥 보내.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하면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원을 이루도록, 장차 구원받도록 지금 똑바로 살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즉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타나는 삶이 뭐냐?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주는 그 소원함 따라서 살아야 한다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감 따라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제 잘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며 주님 앞에서 함부로 서지 말고 말이에요. 무서워 떨면서 이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은 구원이 확신이 없어, 구원 못 받았어, 앞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오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행위구원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취소 교리에 미혹되어 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구원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구원 취소 교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는 구원 안 되고, 믿음으로 아무리 의롭다함을 얻어도 우리가 또 의로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로운 짓을 해야지 그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정말 예수 믿고 그 복음의 강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감사함을 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시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을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리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는데 이 연합된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우리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우리들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말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즉 완전한 몸의 구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중요하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정하셨는데, 아들 되게 정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정하심 따라서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형상 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뭐 성화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자, 아닙니다.
구원도 주님이 하시고, 그래요.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성화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또 구원에 합당한 삶, 궁극적인 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의 형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게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딴이 타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징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뭐 병도 주시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순간부터 알게 돼요. 내가 이미 잘못한 거 알아요. 성령 어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오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사랑으로 느끼면서 처음엔 조금 이제 뭐 모른 척하지만은 계속된 징계가 오면 엎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정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자는 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영을 쫓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마음을 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로, 이제 또 뭐 내가 뭐 주일날 빠지지 않기로 막 이런 정함봐도 사실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 위한 정함은 뭐 내가 누구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리라 뭐 이런 정함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리라.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성령을 쫓겠다. 이거 하나면 족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형상이 영화로움 아니에요. 그 형상, 그 영화로움에 이제 여기 오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안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직 우리가 영화로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오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자꾸 뭘 잘못한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생명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건데 끊어질 수가 없어요. 혹 아들이 잘못하면 교제가 막힐 수는 있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야 되지만 연약하여 조금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어떻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를 예배를 부르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지적해주는 죄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제 회복을 해서 자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잘못한 거 성령님이 알려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편에서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했다면 주님이 다 용서할 것을 믿고 정죄가 믿기고 다음 대에 그 예수의 피 의지하고 은혜 붙잡혀 다음 대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인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당장 거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죄인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되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막 사는 자리에 가는 게 당연히 아니고 그런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새롭게 된 자들이니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영원한 그때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저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예배자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